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귀한 은혜를 부음받고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에 대한 그 말씀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그런 많은 오해가 있어요. 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또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한 그 이제 차이를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율법은 그냥 별로 의미가 없다. 율법주의가 문제지 율법 자체는 이게 온전한 거예요. 율법은 꼭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66권에서 가장 기본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초적인 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율법,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라라고 하기도 하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났고 우리에게 또 더 많은 것이 증거가 되었고 또 전달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오해하지 말라. 물론 이 율법 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안식일의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을 때, 특별히 바리새인들, 율법사들과 이제 갈등이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는 자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폐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도구로 삼았고 결국 그들은 그것을 실행을 했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결코 죽으실 수 없는 분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율법을 폐한다는 그 자체, 그게 두 가지예요. 바리새인들과 또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폐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로 이야기한 것은 율법을 무시한다. 또 율법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한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또 안식일에 이 온 영혼을 살리는 것에 관심 갖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나 또 어떤 길에 다니시거나 어느 특정 장소에서나 항상 어떤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 육체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함 때문에 삶의 동력을 잃은 사람들, 또 육체적 질병 때문에 삶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든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데는 예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폐한다는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은 안식일을 무력화시킨다, 안식일을 무시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 안식일을 폐한다,
이 폐한다는 것은 이 은혜가 있으니까 안식일은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율법으로 잘못,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율법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필요 없다는 거죠. 뭐 구약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책이고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오실 예수님을 그 예언하고 기록한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완성됐으니까 이제 그 그림자다, 의미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그 말씀을 기록했던,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될 줄을 몰랐던 거예요. 몰랐는데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 저자들이 이 쓰면서 거기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인용하지 않습니까? 요즘 논문 쓰면 이제 그 인용하듯이 전부 다 구약 성경에 바탕한, 그중에 특별히 율법에 바탕한 그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알지 못한다,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율법에 대한 그 오해가 있어요. 율법주의와 율법의 이 두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해졌다. 뭐 또 이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폐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면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한다 해가지고 저가 율법을 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1.1에게도 전혀 빼지도 않고 감해지지도 않는다. 그 율법의 정신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율법의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외치지, 그리스도의 은혜만 외치지,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이런 모든 것은 이 율법의 근거에서 거기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잊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뭐 또 이 신앙관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아주 이상한, 아주 괴물 같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율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따로 뭔가 연구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보고, 그 다음에 율법의 가치와 효용성은 어떤 것인가, 율법의 가치와 효용성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그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은 이제 신학적인 면에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의 그 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틀을 만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좀 조심스럽고, 어쨌든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자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을 받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받고 아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이 모든 입이라 할 때 누구의 입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이 율법을 받아들였을 때 그 받아들인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을 아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온 세상, 이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라는 그 히라버가 쓰여지는데, 이건 질서 있는 정돈 세계, 잘 질서 있고 정돈된 세계를 말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뭐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별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별들 사이 속에서는요, 그게 만약에 이 질서가 없다고 할 때 수도 없이 부딪히고 망가지고 가지고 온 우주가 시끄러울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안정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물론 그 속에서 이제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뭐 블랙홀이 있어서 또 새롭게 팽창이 되고 또 위축이 되고 사라지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니까 아직은 확실치 못해요.
근데 이 분명히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세상은 상당히 그 질서 있고 정돈된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의 어떤 의미, 율법의 가치, 율법의 효용성,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 정돈되어 있어요. 질서 정연한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율법과 하나님의 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이 해석이 불가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그러니까 잘 질서 있고 잘 정돈된 이 세상, 또 그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거예요. 받았는데 그 말씀을 딱 받은 다음에 살펴보니까 입이 딱 다물어지죠. 뭐예요?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 그렇게 유구무원입니다. 내가 입은 있어도 할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죄인이죠. 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항변을 하고 나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맞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줬어요.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 도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모든 법칙, 윤리, 도덕, 또 이런 모든 관계성, 이런 모든 것이 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그냥 선악과를 단순히 먹지 마 이렇게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숨겨진 이야기 있잖아요. 감춰진 이야기, 드러나지 않지만 감춰진 이야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작정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먹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간과했어요. 사단의 꾀임을 받은 이 뱀이 와서 하와를 깰 때 그 꾀임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어떤 회의감과 더불어 의심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큰일 난다. 먹지 말아라. 큰일 난다. 먹지 말아라. 근데 뱀이 와서 안 죽어 안 죽어. 먹으면 또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 눈을 띄어서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우리와 같이 삼일체 하나님, 우리와 같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됐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시지 않아요. 악이 무엇인지를 아시지만 악을 행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선한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선을 딱 그으시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요. 최초에 탄생했던 그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누구한테 뭐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봤을 때 뭐 분별할 수 있는 걸 했을 때 이 악이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도 온갖 악행을 하는데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에게 그 약속되고 보장된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인간을 자꾸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데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어떤 인간의 욕심이 자꾸
선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발걸음을 자꾸 멈추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뭐 더 크게 되고자, 더 잘 되고자, 더 많이 갖고자, 더 좋은 것을 먹고자, 더 좋은 것을 입고자, 남들보다 좀 더 우아하게, 더 우월하게, 더 힘있게 보이고자 온갖 일을 추구하는 그 존재가 우리 사람인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절제의 열매를 주신 것은 그런 것을 잘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참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이 바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모든 입을 막고, 말씀 받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 근데 심판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서 그걸 딱 못을 박아놓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바울도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초기 교회 때 바울이라는 인물을 세우셨을까? 바울은 초기 교회 때 굉장한 엄청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데 굉장히 큰 획을 그은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고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배웠던 그 율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율법을 그는 오해하고 있었어요. 또 그 당시엔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아가지고 예수님 제자 된 그 사람들, 바울 이전의 사울은 초호합한, 그러니까 그야말로 금수저죠. 금수저.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외적으로 볼 땐 천지차이와 같은, 바울의 이전 모습 사울과 그 제자,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천지차이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겉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주 가까이, 아주 밀착된 상태에 있었어요. 바울은 그렇지 못했죠. 이후에 바울이 이제 부르심 받고 이제 주님께로부터 어떤 또 계시도 받고 또 이 아라비아 사막이라든지 그 위에 이렇게 많은 수도 생활, 그러니까 침묵과 또 묵상과 이런 모든 생활 속에서 낙원도 갔다 왔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봤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율법의 그 의미, 율법의 가치, 효용성,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에 대한 오해,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완전하게 터득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그는 율법 아래 무릎을 꿇은 겁니다. 곧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기는 완전한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완전한 자라고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무자비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고 영혼을 살리는 거였잖아요. 역행했던 거예요. 율법을 그는 오해했어요. 잘못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그 문제, 그동안 자기가 받아왔던 이런 모든 율법에 대한 이해, 또 이 바울이 그랬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오죽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동급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율법의 어떤 의미를 알고 바로 살아야 했는데 그걸 못하고 자꾸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오죽하시면 너희들은 이렇게 이정표를 만들어 놓을 때 이쪽 길이 천국 가는 길인데 천국 가는 길을 이쪽으로 하고 이정표를 바꿔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 그랬다가 주님 만나고 바울이 된 거예요. 분명히 그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도구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도구예요. 우리 몸이 이제 아프다 이겁니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수술해야 됩니다. 그럼 외과적인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외과적 수술하니까 어떻게든 분명히 그 집도의가 메스를 가지고 어느 부분을 절개해서 다 파헤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띄워내고 이런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수술하려면 막 사람이 긴장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낫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낫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진단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기준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님께서 내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봤더니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몰랐어요.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발견하지 못했고, 율법을 그냥 지식으로만 해서 그런 살리는 것보다는 죽이는 것도 꺼리낌 없이 했어요. 그가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외친다는 것은 그것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은 하나님을 아주 악한 그런 존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의미를 알게 돼요. 근데 율법에 대한 그 온전한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몰라요. 저분께서 왜 오셨지? 우리 죄인을 구하러 온다고 그랬는데, 아니 죄가 뭐야? 우리가 뭔 죄가 있다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리가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 성전 뒤에서 그냥 고개도 못 들고 하는데 앞에서 손 번쩍 들고 하늘을 향해서 얼굴 보면서 눈 뜨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죄인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저 그냥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립니다 하면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은 진정으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입을 딱 다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의가 있고 율법을 알아야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니까 예수님이 왔다고 할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실 때 그 회개라는 개념이 뭔지를 모르죠. 우리는 완전한데. 근데 실제로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 율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도 입을 딱 다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부르는 데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여긴대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나도 율법 아래 있는 것이다. 바울이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바울 개인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내가 입이 10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이런 것으로 이제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디 몸이 아프면은 진단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제 여기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질환이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합니다. 이렇게 하듯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맨날 은혜 받는다, 은혜 받는다. 실제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씩 둘씩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앞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어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은혜는 어떤 것인가? 내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더욱더 나를 강화시키고 온전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의 의의는 계속 내밀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부족한 것은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사람이 자기 눈 안에 있는 커다란 나무 토막 같은 거 장작은 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 있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같이 작은 것은 잘 보이고. 원래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여 제가 부족합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간절한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이 하나님 율법을 내가 봤을 때 이 속에서 입을 열어서 나는 뭐 안 그렇다. 바리새인들 그랬어요. 서기관들 그랬지만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할 존재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는 죄인이다.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항상 나를 부채질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욕심에 미혹되게 하고 세상적인 것에 빠지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내 안에 근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의 열매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또 그런 모든 것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더 강한 것으로 힘을 키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몸에 뭐 나쁜 균 많습니다.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여러 가지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미생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미생물이 좀 어느 정도 또 있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경성하기 위한 그런 그 하나의 도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기생충이 우리 몸에 좀 어느 정도 있다. 바꾸면 기생충이든지 어떤 미생물이 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그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냥 뭐 할 수 없어. 지루해 죽겠어. 할 일도 없고. 우리 몸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계속 어떤 그 경계근무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군대 가면 그 초소에 있어요. 그 보초소고 있는데 표소에 졸면 죽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각성하고. 우리 몸은 그렇게 그 모든 면역 체계가 각성화해서 깨어서 늘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림프와 림프절, 뭐 림프액 이 모든 것이 우리 면역 체계를 하는 건데 온 몸을 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늘 살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진단해서 내가 이런 병이다. 고쳐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진단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이 모든 것을 온전해질 것인가 치료하시는 길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의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때도 율법은 필요했고 계속 역사 흐르는 동안도 율법이 필요했고 지금도 우리가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단지 율법주의자는 되지 말자. 마치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이 뭐 어깨에 힘을 주고 사람들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율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살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에 변화를 줘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마치 수능 시험 보는 사람들 계속 모의고사 보지 않습니까? 자기를 계속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도 하시죠. 체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까지 그냥 가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비행기 조종사는요 모든 상태를 다 확인합니다. 수없이 많은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는데 조종사가 부조종사 또는 서로 가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행기 이륙할 때 착륙할 때 비행기 조종사가 이륙에만 한 사람은 이륙에만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앞을 봐야 되니까 계속 계기판 보고 앞 보면 그 빠른 비행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이륙할 때 이 모든 조종관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여기는 굉장히 크잖아요. 전투기는 조그마니까 눈앞에 있는 것에 이제 한눈에 딱 보이지만 이 여기는 얼마나 커요. 대형 비행기는요. 특별히 이 전투기는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타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기 있을 때 몇 명이든 다수의 사람들이 타는 것이니까 이럴 때는 비행기 출발 전에 점검하면서도 이것 항목을 합니다. 이것 하면 체크 하면 체크 물어보면 체크 조종사가 이제 활주로 이제
활주를 할 때, 그러면 몇 피트 하다가 이제 이륙 할 수 있는 거나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륙 그 시점에 그 속도에 도달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륙할 수 있는 그런 속도가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면 그때 이제 뜨도록 작동을 하는 거죠. 율법은 그렇게 우리를 늘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이 자기 안에 다 있는 것 같지. 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많이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이 연구했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난 다 알고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이 사고 친 거예요. 오늘 뭐 내용이 긴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게 되면요,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런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초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제각각입니다. 제각각이에요. 뭐 무의미하다, 가치 없다, 뭐 그냥 와서 율법과 뭘 지금 와서 이게 아니야. 구약성경을 뭘 구약성경을 자꾸 설교를 하냐, 뭐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1절 이런 말씀이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면서 바울은 이제 율법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의롭게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의미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 성경 공부 같은 시간이 됐는데 다음 시간에도 관심 갖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관심 갖고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의 믿음이 균형 잡히고 건강한 믿음의 모습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율법을 우리가 알고 율법의 가치, 효용성, 의미를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가치를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그 신앙관, 우리의 성경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이 율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 모두를 평안케 하시고 늘 주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